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17일 토요일 대림절 15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시고 우리와 방패 또 병기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큰 환난에서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들이 있고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격하려 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산성 되신 강한 성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의 깊은 곳에,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산맥처럼 버티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산성 되시고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향해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는 여리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리고는 국제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요단강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륙 지방에서 강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교역과 교류와 모든 그런 경제적인 그런 요충지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여리고에서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이 꼭 필요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여리고에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리들은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사람들에게 징수하고 착복하는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에 대한 그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이, 저 사람들은 부정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부를 누리는,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에 여리고에는 정의가 사라지고 사람들 안에는 불의를 행하는 이 세리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아주 많았을 때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세리장이고 탐욕으로 부정부패를 자행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한 탐욕의 도시에서 탐욕으로 인해 불의를 행하는 죄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함께 머물며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불의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삭개오 개인의 회개와 변화에 대한 결단이었죠. 회개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고백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리고라는 도시가 이 삭개오 한 사람의 변화를 시작으로 다시 정의를 회복하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선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삭개오에게 이제 구원이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삭개오를 통해서 이 세리 가운데 그 구원이 전파될 것을, 한 사람이 자신의 그런 지금까지의 그런 잘못된 부정한 것들을 회개하고 회복했을 때 그 사회가, 그 세리 사회가 변화될 것이라는 어떤 희망을, 소망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세리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리고에도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 불평등의 원흉이었던 세리가 이제 스스로 경제적 정의를 실현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과하게 로마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세금을 징수해서 정의롭지 않게 징수한 경우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다. 축적한 부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내가 속여 뺏은 것은 네 배나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이 사회 정의의 실현에 흥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리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야, 이제야 사회의 정의가 실현이 되는구나,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흥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그런 다윗 왕조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라는 기대에 부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을 사회 정치적 견지에서 보고 아마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도 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과 자손을, 즉 국가의 그런 요건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여기에 임하였다라는 이 말씀도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로 로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국가로 바로 서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사회 정의가 일어나겠구나, 사회 공의롭게 진행이 되겠구나, 다윗의 왕조가 회복이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는 것은 법이 바뀌었거나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갑자기 로마 정부가 사회 정화에 나서서 이제 세리들, 그런 불법으로 징수한 사람들은 다 잡아 넣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변한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동포들이 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세금을 걷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집에 찾아오시는 순간 미움과 악으로 가득 찬 마음이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의 완악해진 마음을 열고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행동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격과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삭개오가 이 가난한 자들과 자신의 재산을 나눈 이유는 단순히 그냥 그렇게 나누고서는 손 딱 이제는 나는 죄가 없다고 하자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세상을 보는 그의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동포들을 바라보는 그 삭개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위가 믿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믿음은 없지만 교회에 자꾸만 나와서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길 것이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그 안에 아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지금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아무 믿음이 없이 그냥 꾸역꾸역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셨기 때문에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오다가 들어서 믿음이 생겼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나 중심은 믿음과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라 부르지만 마음에서는 멀다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비판하시죠.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비판합니다. 입으로는 주라 주라 부르고 주를 말하지만 내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구원의 가장 큰 능력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난한데도 나는 부요하다 말하고, 약해서 곧 죽을 지경인데도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로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이 구원의 능력,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변화와 도시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오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셔서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 삭개오를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이라는 경험에서 왔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절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그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또 축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직면하지 않으면 그런 변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그냥 교회가 성탄절을 지내니까 그냥 예수님 생신이구나라고 넘어간다면 아무 변화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지 그 만남으로부터 변화가 찾아오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찾아오시고 삭개오라는 불의한 죄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변화된 삭개오처럼 우리도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세워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을, 공의를, 인애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회에서 지탄받고 사람들의 분노와 미움을 받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직면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온 몸으로 받음으로 또한 자신의 마음을 열어 자신의 죄와 악을 고백함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마음과 믿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의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그의 동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나누고 자신이 불이하게 얻은 그 이익을 네 배나 쳐서 갚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예배 가운데, 매 기도 가운데,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직면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행동이 달라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대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대면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